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 보고 있습니다. 이 200이 그 주일까지 이렇게 계속되고요. 그리고 나면은 다음 달 우리 잠언서 보기 전까지 한 5일 정도가 남는데 이렇게 어느 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이 우리가 이 100을 하면서 이제 설인가요? 그때 그 설 기간 동안 좀 빼먹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면 어떠시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되게 좋은 말씀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중요한 한 부분을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5월 달 우리 잠언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그 여러분 하신 그 200 그 스티커 다 사용하신 분들 이제 가져오시면 이렇게 또 선물 드리는 것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창조를 우리는 보통 7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7일 동안 창조를 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나요? 그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의 첫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실제적으로 언제 다 끝납니까? 6일째 다 끝나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행동의 끝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행위의 끝은 사실 6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조의 날을 7일로 생각하고 그 7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날이 그 제일 중요한 게 그 마지막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 그날이 역시 하나님은 창조의 행위를 실제적으로 마치셨지만 그날 안식하는 그 행위조차도 창조의 행위에 속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부분이 6일까지고 그 7일은 그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기능들이 모든 이 생물들과 모든 창조들이 이제 스위치를 눌러갖고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범 행사죠. 그러면 모든 만물이 창조하게 된 첫 번째의 시범의 날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고 안식을 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조를 기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계명이죠. 이 4계명은 10계명에 사실 가교 역할을 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이 계명인데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은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가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성된 가장 완벽한 모습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우리는 분명한 결론을 찾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만물을 지으셨는가?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분은 듣고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듣고 싫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전 최근에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가 기대가 되고 또 예배 가운데 뭔가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에게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이러면서 그 창조의 끝을 완성을 생각할 때 예배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막 흐뭇해질 것 같은데 반대로 예배가 어느새인가 식어버려서 좀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안 하면 혼날 것 같은데 그래서 하고 그리고 굳이 내가 이거를 조금 좀 덜 하고 싶고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뭐에 없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거야?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막 뭘 만들어 놓고 야, 나한테 절해봐. 이러려고 만들어 놓은 거의 뭐 독재자 같은 하나님의 모습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창조를 만드셨다. 이게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드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왜냐면 제가 목회자라 자꾸 이제 그 목회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참 예배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 시간 동안 나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 자체. 그리고 요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또 앉아 있어야 되니 또 주중에는 또 매일 새벽에 나오라고 그러죠. 또 뭐 또 저 수요일 날 나오라고 그러죠. 야, 이렇게 힘든데 또 이분들의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천국에 가면 천국의 하루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예? 예배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야, 겉으로는 이렇게 승질을 못 내죠. 화를 못 내는데 속으로는 어, 또 가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무슨 기쁨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제가 그 마음이 최근에 이제 들었어요.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근데 이거를 좀 돌려서 생각을 하면 예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게 일순간에 이제 일소되는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만남.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뭡니까? 교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참 높으시고 대단하시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니까 그냥 엎드리는 걸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를 예배, 그냥 절하는 그거로 표현을 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교제하시는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가 되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날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창조의 최종적인 창조는 무엇이었을까? 창조 중의 창조. 예배의 창조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한 창조. 근데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계시록의 이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그 최대의 극치, 기쁨의 극치, 회복의 극치,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극치가 나타나는 부분이 4장과 5장과 또 맨 뒤에 있는 또 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은 예배예요. 우리 함께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2일 후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2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7교회들을 딱 세워놓고 니네 똑바로 안 해? 막 이렇게 막 혼내고 한쪽 교회에 가서 야 니네 너무 고생했다. 한쪽 교회에서는 안 했다 가서 니네 그러면 완전히 끝내버린다 막 협박하시고 막 그러니까 고1 후에 교회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말씀 후에 그 후에 이 사람이 쫙 봤어요. 이 장로 요한이 딱 봤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탁 열리고 그 열린 문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뭔가 하늘에 있는 지금 천당이죠. 천당의 문이 딱 열린 거죠. 그 하늘나라의 문이 딱 열려더니 거기서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일로 와라 하면서 자 이렇게 올라갔겠죠. 올라갔을 때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보여주냐면은 여러분께서 이 3장 끝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19절 3장 끝에 19절 보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한마디로 돌이키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마디로 너희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교제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러니까 이 핍박과 환난과 유혹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뭐를 보여줍니까?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22절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하신 결론은 뭐냐면 참아내라, 견뎌라, 버텨라, 이겨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중에 다 기억하고 있다가 너희들에게 보좌에 앉혀주는 그 영광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한 후에 그 장로 요한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앞에 설 그 보좌를 본 거예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 보좌를 본 이유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이 땅의 심판과 또한 이 땅의 회복, 한마디로 영적인 재개발이라고 합시다. 이 재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세상이 최종적으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천지 창조가 6일로 끝남에도 불구하고 7일째 예배가 이 창조의 완전한 완성인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재림하신다는 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의 최종적인 그 창조의 완성, 그게 바로 예배 회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바라보아야 될,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함께 누려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소망의 근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예배의 회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보이는 게 희미해갖고 거울을 보는 것 같으나 라고 얘기했어요. 거울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얼굴이 잘 보이는 그 거울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구리로 만든 거울이라 뿌옇게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내 얼굴 봐도 좀 뿌옇게 보이지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듯이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모든 것은 끝까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고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날에 완성된 그 예배의 회복을 바울은 무엇으로 보냐면 하나님 사랑의 회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사랑의 회복으로 바울은 본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모든 것의 결론이라는 것을,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모든 것의 회복이라는 것을 바로 바울이 느꼈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목표의 지향점, 우리의 삶의 목표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 결론적으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주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주님을 제대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며 예배를 어떻게 사모하고 있는지 그 자체가 사실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보좌가 보이고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보좌 뒤에 막 수많은 무지개와 막 보석 같은 게 보이고요. 4절에 보니까 막 24장로가 있어요. 24장로는 이제 천상의 존재인데, 뭐 이것을 가리켜서 뭐 구약과 신약의 12지파, 12제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모르죠. 근데 천상의 그 주님의 그 명령을 받은 천상의 존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등불 7을 켠 7영,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신 이 보좌를 지키는 그 불들이 있고요. 그리고 7절을 봤더니 4가지 생물의 모습을 한 천사들, 그룹들이 보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그룹과 모든 보좌에 있는 장로들이 하는 최고의 이 모습은 뭐냐면 11절인데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금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예배 가운데 외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며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려요. 심지어는 그 인정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장면을 들은 1세기의 초대교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2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보좌, 이 사람들이 무슨 최고의 권력, 통치자,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곳, 최고의 보석들이 가득했던 곳은 천상이 아니라 어디예요? 로마 황제의 보좌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 로마 황제의 보좌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존귀와 진정한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보게 되지요. 사람과 정치하는 사람들과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늘에 있는 진정한 보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요. 두 번째, 1세기의 이 초대교인들이 이 예배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분들이 지금 예배를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특별히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무덤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숨죽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숨죽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와,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고 창조되는 날, 결국 이 숨죽이는 이 작은 예배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져서 이 세상을 호령하고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할 찬송 소리와 경배 소리로 변하는구나. 내가 지금 하는 이 모습이 비록 작지만, 미약하지만,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 세계를 완성시키고 이 세계의 결론을 내는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하면서 굉장한 소망을 품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몇 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고 마스크를 다 끼고 모이고 찬송도 제대로 부리지 못하게 하고 성가대도 못하고 기도도 크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문자를 맨날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받아요. 그러니까 의정부 시청에도 얼마나 답답하면 맨날 그렇게 보내겠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를 정부에서 보내요, 목사한테. 뭐 몇 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소모임 하지 마, 신방하지 마세요. 그걸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날,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회복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때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조금이나마 그 1세기의 교인들이 느꼈을 참 암울함과 그 암울함 속에서의 소망을 최근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목사라 저런 소리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 아멘. 예,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예.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막 그냥 구제도 하지 말라고도 하고 선교도 하지 말라고도 다 해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다 항상 그 모양인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예. 여러분, 예배 회복과 그날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